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너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과 우리가 12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3장 9절 말씀에 속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계속적으로 봉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똑똑하게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조금 거슬려 올라가면은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장하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태초부터 계신 주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내 손으로 만졌다. 똑똑하게 주목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도 보시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이 누가 자녀인가?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은 하나님의 씨 속, 하나님의 씨 안에 하나님의 씨 속에 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씨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철저한 보장된 생명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 어떤 세상 유혹 속에서도 그 씨는 결단코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그 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 속에서 짐승과 우상, 이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그 큰 힘을 가진 이 짐승, 그 짐승 속에 용이 권세를 주므로 그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용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용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회방합니다.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가정 계략을 부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는 영원 불변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해석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거하라. 그리하면 사망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씨입니다. 보장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그 말씀의 씨를 믿고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모두가 생존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가시가지 기소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내가 천지 창조주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자녀들의 그 관계를 분명히 지켜나가라. 성도의 신분을 분명히 지켜나가라. 하늘의 12권제의 신분을 명확하게 지켜나가라. 말을 여기서 이탈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를 죽이고 달라야 되는 사탄의 미혹이니 사탄의 미혹된 자가 나는 그 씨를 악한 씨입니다. 마귀의 씨입니다. 마귀의 씨를 다 멸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에 넘어간 자 하나님의 그를 멸한 겁니다. 그를 멸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겁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 마귀의 도구, 마귀의 쓰임에 합당하게 끌려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죽인 겁니다. 원망한 자, 불편한 자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떠나니까 이미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미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역으로 영역 밖으로 밀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가늠한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은 죽인다. 그들은 주의 씨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2장 28절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도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의를 행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믿음의 선지자들의 고백이라든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고백들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영들, 그 속에서 첫자본에 참여할 자들의 고백은 모든 고백들이 다 동일합니다.
천사들의 고백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나 지금 첫자번에 참여자들의 고백은 다 동일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에게 악이라고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할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은 오직 내가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내 삶을 보장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 때에, 75살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 자체를 받은 아브라함 속에는 거룩함에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100% 하나님과 나와의 명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는 전혀 소원대가 없다. 내게는 오직 유익할 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갈을 버려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도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속에는 잠깐의 근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버리라고 명하셨다면 분명히 버리라고 명하신 속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계시고 나와 앞으로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졌기 때문에 하갈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특별히 독자 이삭을 한산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명하셨을 때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사랑아들 독자 이삭을 한산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시지 할 수도 없는데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주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무지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라면 100%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능히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한산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내게 번제로 바쳐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계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게 얼마나 큰 것을 예비하셨으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명하셨을까.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거부감이 아니고 기쁨과 희락, 감사, 감격,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 독자 이삭을 3일길을 끌고 가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린 겁니다. 소돔 고모를 나왔던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말씀,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머무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명령은 소돔 고모라성을 떠난 롯의 가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뒤로 돌아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째를 가면서 머물렀거나 뒤를 돌아봤다면 그가 정녕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명령에 진실하고 그분의 명령에 거룩하고 그분의 명령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직 나눌의 십상의 비례의 길만 바라보면서 그 3일경 기쁨으로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신은 영원히 함께 계셨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면서 생각에 번뇌하고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진정으로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단에 바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욕심의 생각이 빠져버리고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분의 영과 하나 되는 가르쳐서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 속의 불신은 무엇인가? 믿음 속의 불신은 입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고백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목숨의 생의 전부라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 같은데 육신의 한계가 오면은 그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명하신 겁니다. 할 수 있는 분량들을 명하신 겁니다. 맨 마지막 분량이 네 목숨보다 귀한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목숨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명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라는 그 믿음의 축복, 믿음의 능력, 믿음의 거룩함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세, 신적 능력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 너머에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침범해가는 이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님의 날도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더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가면서 그분이 성경에 명하신 모든 명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주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로서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란 것은 지금까지 말씀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계시를 받아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미 내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지 않느냐 요한복음에 말씀했지 않느냐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에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먼저 천사들이 하늘 끝 땅 끝까지 천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 나선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씀 속에 늘 순종하며 죽을 열매 맺힌 백성들 한 사람도 실수 없이 다 뽑아내신다. 다 뽑아내신다. 그때를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예비하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으라고 겁박을 해도 어떤 힘있는 짐승과 어떤 우상이, 어떤 용이, 어떤 권세가 그를 죄를 지으라고 아무리 죽인다고 겁박을 해도 목숨을 버릴지언정 죄를 지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의 깨끗하심은 우리 인간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분의 깨끗하심은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가 은혜라는 말씀, 오늘도 은혜의 찬양을 드렸는데 은혜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인간으로서는 그분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신의 감동, 그분의 신의 감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진리 밖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걸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고백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인가? 이 소망은 요한일서 2장 28절의 소망, 요한일서 3장 2절의 소망, 3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주 힘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냥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은 감히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주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 도마가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손을 만져보기 저는 믿지 않겠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도마가 깜짝 놀란 겁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눈으로 나의 못정한 손을 내가 보아라. 도마는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도마야, 내가 나를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 살아나고 아무리 종정해도 죄를 벗어나 살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 종욕,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 것이다. 이 세상은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도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뜻일까? 성령을 섬지 말며 애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로 중고들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럴까요? 5장 23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성령 소멸하면 안 된다. 성령을 멸시하면 안 된다.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인간이 성령을 부인하고 살아갈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금성한 내성에 약속이 없다. 삶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죄를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았는데,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 4절, 9절 말씀 같은 말씀, 8절도 같은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시마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주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그냥 막연한 주님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막연한 주님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3장 6절 그 안에 거하라. 자, 2장 28절 자녀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동일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계시면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은
하나님의 씨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분의 말씀이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평생 잘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평생 지켜나가라. 지켜나가라.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잘 지켜라. 여기서 지켜라는 말씀은 네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영혼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광의 부활체를 네가 스스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 이미 하나님은 너를 보장하셨으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서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가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그러시면서 자녀들아, 자 이제 7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는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다. 사탄에게 붙들려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 육체의 욕구, 육신의 생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미혹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순간입니다. 인생 70, 한거나 80이라도 그 순간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할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정말 믿어진다면 죄가 얼마나 독하고 죄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를 죽임을 당하려고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에 죽임을 당해 주셨을까? 그런 죄에 대한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3장 9절,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봉독할 건데,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음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의를 행하라고 하면 부담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면 부담됩니다. 왜 행하라 하느냐?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받아 버렸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느냐? 왜 의를 행하라고 하느냐라고 그들은 반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탄에 미혹된 상태라 자기 행위가 따라주지를 않고 육신의 삶을 끊는 것은 인생의 자기의 재미, 자기의 기쁨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것을 맛본 사람, 하늘의 그 위대하신 영적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 어떤 쾌락이 나를 유혹해도 그 쾌락은 내게 더러울 뿐이지 그것이 내가 감동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세상 것들은 내게 더러운 것들 뿐이지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그들에 잡히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와 피리까지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다. 불신의 사람의 공통점,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첫째 의를 행치 않는 자는 마귀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하면서 신명적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친다, 왜 부담되게 설교를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은 이는 하늘의 거룩한 소식을 땅에 증거하는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의를 행치 않는 자는 마귀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이미 사탄에게 미혹된 자다. 자, 10절 말씀 다시 확인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영의 세계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니면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예뱀, 마귀, 사탄, 귀신, 예뱀, 용, 마귀, 사탄. 예뱀, 용, 마귀, 사탄, 귀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미 용의 권세 아래 이미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용의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용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굴복되게 그 속에 빨려 들어갈까라는 것을 갈등하게 될 것이다. 갈등하게 될 것이다. 내 삶 속에 의를 행치 않는다든지 이웃 속에 내 마음 속에 환경 속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다. 자,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대체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도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12절 누구처럼? 가인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인처럼 하면 죽는다. 가인처럼 살면 죽는다.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가인은 가인이다. 그가 주의 음성을 안 들었느냐? 예배를 안 드렸느냐? 제사를 안 드렸느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느냐? 불가능에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혈기, 자기 시기, 자기 질투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었을 때 그는 역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려 인류의 처참한 불신자로 찍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에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아마 몇 억은 살았겠지요. 몇 천만 명, 몇 억은 살았을 겁니다. 다 죽었어요. 셈감과 야벳이 방주에 살아남았는데 세상에 나와서 함은 불신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입니다. 이미 이 함은 9장에서 노아의 저주를 받아버렸고 10장에서 보니까 10장 6절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의 자녀들이 씨가 없는 자녀, 하나님 말씀에 씨가 없으니까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한 불신의 후손으로, 영원한 불신의 후손,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은 죽음의 순간 그 혼과 그 몸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라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속한 부분은 혼과 육까지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 신 족속, 어디서 많이 본 족속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족속들을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 다 죽임을 당하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함의 족속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족속들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족속들은 하는 짓마다 더러운 짓만 하고 그 더러운 짓을 하지 아니하면 인생에 사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씨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련하고 다 그대로 구원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불쌍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원해내고 어떻게 불쌍하고 어떻게든 처참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고 잘못 산다고 판단하고 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같이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함이 물리를 떠다니면서 그 수많은 시체들을 다 목격했잖아요. 함이 물이 가만히 땅에 내려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멸절되어 버렸잖아. 그랬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분을 그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믿음의 씨가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욕망, 만목이 정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방주에 놓아버리니까 결국은 방주에서 물의 심판의 꾼을 받았지만은 진리의 말씀에서 결국은 멸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씨가 없는 사람을 낳게 돼 모두가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중요한 겁니다.
가인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시도. 가인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불신의 자손들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실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돼서 그 씨의 혈액을 발생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분량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초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내 전날의 삶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씨가 아닌 마귀의 일을 죄인 속에 살았다면 하나님 이 삶을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청산하고 하나님의 씨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씨가 되시게 거하셔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애통하고 회개는 성과 주님은 내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문에서 영생으로, 사망의 부활처럼 생명의 부활처럼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늘 위대한 소식을 땅에 증가하는 그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patmos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신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7 교회에 보냈는데,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보냈는데 7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은 다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가 흥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장대해지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게 첫사랑 버려버린 교회,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건강하니까, 욕심에 정욕 오르니까 하나님 말씀 저버려버리고 첫사랑 버려버린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을 가지신 분,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분이 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되 그 교회 사들을 칭찬하면서 네가 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잘 지키었구나.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을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을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예배드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시아베놀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었으니 이 말씀 그대로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로 들어오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거하시니까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지 티끌만도 못해. 그러나 걸어가신 아버지, 천지 창조 아버지가 내 속에 거하시니까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말씀, 아브라함아, 네 독자 내 이삭을 한번 모래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명령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걸어가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반드시 독자 이삭보다 더 큰 약속의 말씀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3일길 꿀감에서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던 이 사람 아브라함,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 주의종 목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의 삶은 편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구절 보라, 사단 회고 자칭 유대인이다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기를 와서 내 발 앞에 처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사탄 역사, 미혹 역사, 누가 무슨 말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에, 사람의 말에, 사탄의 미혹에 결단코 차지우지 않는다.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발 앞에 구름을 꿇게 하는 그 영광선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10절 말씀, 8절 말씀, 10절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더 너를 지켜 심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는 자들 시험할 때라.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 그 말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동일하다. 출발을 바로 했느냐? 과정이 바로 돼야 된다. 그 과정은 주님이 세상 태어나셔서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내의 말씀들이다. 우리 주님은 각 단계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해 주셨고 다 보여주셨고 어떻게 시험을 받고 어떻게 통과, 어떻게 이겨,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흔들림이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내 씨가 네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그 씨로 인하여 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지키지 못하니까 사탄의 밥이 되어버렸다. 지키니까 주님도 너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나와 너와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맺은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이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내 죄에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죄악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모든 시험의 때를 다 면하게 해주겠다.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똑같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인도 나에도 없을 것보다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다실 때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밖에 아니 믿음의 결국 곧내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사탄의 회에 사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시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가인처럼 살 수는 없다. 나는 절대로 가인처럼 살 수는 없다. 오늘 비록 내가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벨처럼 살면서 내 믿음으로 영원히 말할 수 있다. 세상 끝까지도 아벨처럼 말할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주님 앞에 가서도 나는 믿음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 주님은 나를 기쁘게 맞아 주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9절에 12절 말씀은 거기에 속한 말씀뿐이 아니고 이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이어진 말씀 속에서 그 시가 네 속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든지 죄에 물이 들든지 그 죄 속에 살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나는 말씀을 헛되게 들은 것이고 그 씨는 아직도 네 속에 없다. 그럼 너는 지금도 마귀의 자식이다. 말씀을 분명히 전해줘야 해결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편지하실 때에 명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명확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 빌라델피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 버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인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을 명쾌하시면서 내 마지막에 보장된 말씀 11절 내가 속히 말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이게 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절대로 멸류관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는 없다. 누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절대로 그들의 멸류관을 빼앗을 자는 어떤 영도 어떤 사람 또 환경도 그런 것은 없다는 걸 보장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 내 씨가 네 속에 거하기만 하면 너는 영원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무슨 시험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씨로 그 상황을 대처하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